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사야를 메시아를 예언한 선지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성경책 안에는 그동안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은 훨씬 더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심도 있는 성경 공부에서조차 이러한 세부 사항 중 일부는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고대 사본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어떤 것들은 불과 수십 년 전에야 세상의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사실들을 하나로 모아보면 이사야서와 이사야라는 인물은 대부분의 독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경이롭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이 아마 몰랐을 이사야서에 관한 10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성경과 학문적 연구 혹은 둘 다에 의해 뒷받침되는 사실들입니다. 첫 번째, 이사야는 자신의 아이들을 살아있는 예언으로 만들었습니다. 비유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 그대로 이사야에게 나라 전체를 향한 예언적 메시지 역할을 할 이름을 아들들에게 지어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첫째 아들의 이름은 스알랴 된이었는데 히브리어로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는 뜻입니다. 이사야 7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아하스 왕을 대면할 때 이 아이를 데려가라고 이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소녀는 단 한마디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의 이름 자체가 메시지였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그를 부를 때마다 그들은 포로 생활과 회복에 대한 예언을 선포하는 셈이었습니다. 그의 둘째 아들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긴 개인의 이름으로 널리 알려진 마헬살 하스바스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4개의 히브리어 단어가 하나의 이름에 꽉 차 있는 형태입니다. 마헬은 빠르다, 살은 전리품, 하스는 서두르다, 바스는 노량물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합치면 전리품을 향해 빨리 달리다, 노량물을 향해 서두르다 정도의 뜻이 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더욱 놀랍게 만드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사야 8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 아이가 잉태되기도 전에 이사야에게 커다란 서판에 보통의 글자로 이 이름을 쓰게 하셨고 우리야라는 제사장과 여베레키야의 아들 스가랴라는 믿을 만한 두 사람을 증인으로 세우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가족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대중에게 공개되고 기록된 예언적 행위였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자 하나님은 정확히 그 이름으로 부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8장 4절은 그 아이가 내 아빠나 내 엄마라고 부를 줄 알기도 전에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전리품이 아수르 왕에게 탈취당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예언은 기원전 732년경 디글랏빌레셀 3세가 그 지역들을 휩쓸었을 때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언적인 이름을 짓는 패턴은 이사야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1장 6절에서 호세아에게 딸의 이름을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는 뜻의 로루하마로, 그리고 호세아 1장 9절에서 아들의 이름을 내 백성이 아니라는 뜻의 로암미로 지으라고 하시며 같은 일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사야의 가정이 특별한 이유는 두 아들의 이름이 합쳐져 그의 사역 전체의 팽팽한 긴장감을 온전히 담아내기 때문입니다. 한 아들은 심판이 빨리 올 것이라고 선포하고 다른 아들은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파멸과 희망이 한 지붕 아래에서 나란히 걷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한 아이를 부를 때는 파멸을 알리는 것이고 다른 아이를 부를 때는 회복을 설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사야는 예언적 징조로서 3년 동안 옷을 벗고 맨발로 걸었습니다. 이사야 20장 2절에서 3절은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허리에서 베옷을 벗고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다고 기록합니다. 당시 베옷은 보통 염소털로 만든 거칠고 불편한 옷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애통이나 회개의 표시로 그것을 입었습니다. 평상복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그것마저 벗으라고 하셨고 이사야는 3년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는 아롬인데 구약 성경의 다른 11곳에서도 등장하며 그중 창세기 2장 25절에서는 타락 이전의 아담과 하와를 묘사할 때 쓰였습니다. 학자들은 이사야가 완전히 벌거벗었는지 아니면 기본적인 속옷만 입은 상태였는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합니다. 같은 단어가 욥기 1장 21절과 미가서 1장 8절에도 나오는데 대부분의 경우 완전하거나 거의 완전한 노출을 의미합니다. 어느 쪽이든 예루살렘에서 존경받던 선지자가 3년 동안 매일같이
공개적으로 자신을 낮추고 수치를 당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해답은 이사야 20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가 벌거벗고 맨발로 걸었던 것처럼 아수르 왕이 이집트 포로들과 구스 유배자들을 젊은이나 노인이나 할 것 없이 벌거벗고 맨발인 채로 끌고 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유다는 아수르에 맞서기 위해 이집트와 동맹을 맺을 궁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집트의 미래가 어떤 모습일지 자신의 백성들이 그들 선지자의 몸을 통해 직접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집트의 보호를 믿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선지자를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인간의 동맹을 의지한 결과입니다. 3년입니다. 3일도 아니고 3주도 아닙니다. 이것은 단 한 번의 극적인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끊임없는 시선을 끌고 의심의 여지 없이 조롱을 받았을 지속적이고 일상적인 순종의 행위였습니다. 이사야 20장 6절은 해변 주민들이 결국 우리가 믿고 피하여 도움을 구하던 자들에게 일어난 일을 보라고 말할 것을 기록합니다. 이사야는 단순히 경고를 설교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 경고를 입었고 그 경고를 살았습니다. 1000일 동안 그의 몸 자체가 한편의 설교였습니다. 세 번째, 고대 전승에 따르면 이사야는 톱으로 반토막이 나는 처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성경은 이사야가 어떻게 죽었는지 명확하게 알려주지 않지만 유대교와 초기 기독교 전승은 메자피난이 일관된 기록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고대 유대 랍비들의 토론과 법적 판결을 모아놓은 거대한 모음집인 바벨론 탈무드, 즉 유대 학자들이 성경과 전통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보여주는 도서관 같은 이 문헌의 예바못 49b 부분에 따르면 이사야는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왕이 통치하던 시절에 순교했습니다. 열왕기하 21장 1절에서 16절은 므낫세를 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통치자 중 한 명으로 묘사합니다. 성전 안에 이방 신들을 위한 제단을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므낫세가 선지자들을 탄압하자 이사야는 도망쳐 속이 빈 백향목 기둥 안에 숨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므낫세는 이사야가 그 안에 있는 채로 그 나무를 톱으로 반으로 자르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기록은 기원전 2세기에서 기원 후 2세기 사이에 쓰인 것으로 학자들이 추정하는 이사야의 순교와 승천이라는 고대 문헌에도 등장합니다. 가장 초기 부분은 후대의 기독교 추가본이 아닌 유대교의 기원을 둔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이 전승에 진정한 무게를 실어주는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유명한 믿음의 장인 히브리서 11장 37절은 이름 없는 신자들의 고난을 나열합니다. 그들은 돌에 맞았고 톱으로 켜짐을 당했고 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기서 톱으로 켜짐을 당했다는 구절은 순교자, 저스틴, 오리겐, 터툴리안, 제롬 등 초기 기독교 저술가들에 의해 이사야를 가리키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가 누구인지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전승은 너무나 널리 받아들여져서 서로 독립적으로 글을 쓰던 여러 교부들이 동일한 사람을 지목했습니다. 잠시 이 사실을 마음에 새겨보십시오. 이사야 6장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던 사람, 히브리어로 문자 그대로 불타는 자들이라는 뜻을 가진 천상의 존재들인 스랍들이 이사야 6장 3절에서 카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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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던 사람, 이사야 1장 1절이 말해주듯 4명의 왕이 통치하는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예언의 말씀을 품고 전했던 그 사람이 속이 빈 나무 기둥 안에서 톱날의 소리를 들으며 그의 마지막 순간을 보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확증된 사실은 아닌 전승에 불과하지만 유대교와 기독교 역사 양쪽에 깊은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자체가 이것을 직접 가리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전에 몰랐던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셨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이 가치 있는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해 주십시오. 다음 내용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히브리어 성경 중 가장 오래되고 거의 완벽하게 보존된 책이 우연히 한 동굴에서 발견되었습니다. 1946년 말이나 1947년 초 무함마드 에드딥이라는 이름의 베두인 목동이 사해 북서쪽 기뷐 근처에서 잃어버린 염소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는 동굴 안으로 돌을 던졌고
도자기가 깨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확인하러 돌아왔을 때 그는 그 안에 있는 질그릇 항아리들을 발견했습니다. 대부분은 비어 있었지만 하나에는 둘둘 말린 양피지 두루마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루마리는 완벽하게 보존된 이사야서 전체로 밝혀졌습니다. 24피트가 넘는 두루마리로 꿰매어진 17장의 가죽 위에 66장 전체가 히브리어로 쓰여 있었습니다. 오늘날 이것은 위대한 이사야 두루마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과 필적 분석을 바탕으로 학자들은 이 두루마리가 기원전 125년경에 쓰인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는 이 발견 이전까지 사람들이 알고 있던 가장 오래된 이사야서 히브리어 사본보다 약 1000년이나 더 오래된 것입니다. 현재 이 사본은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박물관에 있는 책의 전당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학계를 놀라게 한 것은 이 사해 사본의 텍스트가 중세의 마소라 사본과 얼마나 밀접하게 일치하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마소라 사본은 수세기 동안 사용되어 온 구약 성경의 표준 히브리어 버전입니다. 현대의 거의 모든 영어 성경과 한국어 성경이 바로 이 사본에서 번역되었습니다. 따라서 학자들이 이전에 보았던 그 어떤 것보다 1000년이나 앞선 이사야서 사본을 마침내 손에 쥐었을 때 가장 큰 질문은 얼마나 다를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은 그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장 중 하나인 이사야 53장 전체에서 1000년의 시간차를 둔 두 텍스트 간의 차이는 놀라울 정도로 작았습니다. 사소한 철자 차이, 몇 가지 문체적 수정, 그리고 11절의 빛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 오르 하나가 추가된 것이 전부였습니다. 이 단어는 모든 것을 바꾸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다루겠습니다. 1000년 동안 손으로 베껴 썼음에도 메시지는 본질적으로 온전하게 전달되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글자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음성의 무게를 지니고 있다고 믿었기에 그 글자 하나하나를 대했던 서기관들의 헌신적인 작업의 결과입니다. 그들은 실제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후 증거는 그들이 그토록 조심했던 것이 옳았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사야서는 찬란에서 가장 인기 있는 예언서였습니다. 위대한 이사야 두루마리는 단 한 번의 우연한 발견이 아니었습니다. 사해 사본이 발견된 곳 근처의 고고학 유적지인 젤란 동굴 전체에서 고고학자들은 제1동굴, 제4동굴, 제5동굴에서 약 21개의 이사야서 사본을 발견했습니다. 남쪽으로 더 내려간 와디 무라바앗이라는 다른 유적지에서도 최소 1개 이상이 발견되었습니다. 학자들이 단편들을 어떻게 분류하느냐에 따라 정확한 개수는 달라지지만 대략 22개의 개별 사본이 존재합니다. 이는 사해 사본에 있는 다른 어떤 예언서보다 많은 수입니다. 오직 시편이 36개, 신명기가 30개로 더 많이 나왔을 뿐입니다. 게다가 이사야서를 위한 별도의 페세르가 6개나 발견되었습니다. 페세르는 델란 공동체가 성경의 한 권을 택해 구절별로 짚어가며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시대에 하고 계신 일과 연결지은 일종의 고대 주석이었습니다. 2000년 전에 쓰인 성경 공부 교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사야서만을 위한 것이 6개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는 다른 천란 문헌에서도 가장 널리 인용되는 성경책입니다. 학자들에 의해 종말론적 세계관을 가진 유대교 분리주의자 그룹으로 널리 알려진 이 공동체는 이사야서를 단순한 보충 읽기 자료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는 핵심 열쇠로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보는 것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그분은 시편이나 신명기를 펴지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21절에 기록된 대로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서의 두루마리를 펴시고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을 읽으셨습니다. 사도행전 8장 30절에서 35절을 보면 빌립이 가사로 가는 길에서 에티오피아 관리를 만났을 때 그 남자는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에 포함되었는지를 설명해야 했을 때 그는 이사야 65장 1절을 인용했습니다. 로마서 10장 20절에서 볼 수 있듯이 말입니다. 초대교회는 염란 공동체가 가졌던 것과
똑같은 직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 이해하고 싶을 때 그들은 이사야서를 폈습니다. 여섯 번째, 일부 학자들은 이사야서가 2명 혹은 3명의 다른 사람들에 의해 쓰였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사본의 증거는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것은 성경 학계에서 가장 논쟁이 되는 질문 중 하나이며 정직하게 살펴볼 가치가 있습니다. 1775년 독일의 학자 요한 크리스토프 되더라인을 시작으로 1700년대 후반부터 많은 학자들은 이사야서가 한 사람의 작품이 아니라 2명 혹은 아마도 3명의 저자에 의해 쓰였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 이론은 책을 3부분으로 나눕니다. 1장부터 39장까지의 제1 이사야는 기원전 8세기의 역사적 인물 이사야가 썼고 40장부터 55장까지의 제2 이사야는 기원전 6세기 바벨론 포로기 동안의 신원 미상의 선지자가 썼으며 56장부터 66장까지의 제3 이사야는 포로 귀환 이후에 또 다른 익명의 저자가 썼다는 것입니다. 주된 논거는 간단합니다. 처음 39장은 이사야 시대의 아수르 위기를 다룹니다. 40장 이후로는 바벨론 포로 생활과 귀환의 약속을 다루며 심지어 이사야 44장 28절에서는 고레스라는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그는 한 세기 반이 지나서야 권력을 잡게 될 왕이었습니다. 예언적 예측은 불가능하다고 전제하고 텍스트에 접근하는 학자들에게 후대의 저자만이 이 사실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반대편에도 강력한 증거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가진 가장 오래된 완전한 사본인 위대한 이사야 두루마리는 39장과 40장 사이에 아무런 단절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40장은 39장이 끝나는 동일한 단의 마지막 줄에서 시작됩니다. 공백도 없고 서기관의 표시도 없으며 필사자가 이것들을 별개의 문서로 보았다는 것을 시사하는 아무런 흔적이 없습니다. 두루마리에서 주목할 만한 유일한 간격은 33장 이후에 나타나는데 이는 학자들이 제안하는 분할 방식과 전혀 일치하지 않습니다. 둘째, 이사야서의 전반부와 후반부 모두에 등장하지만 구약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 용어와 구절이 최소 25개나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이라는 뜻의 카도시 이스라엘입니다. 이사야는 이 칭호를 심판과 위로의 섹션 양쪽 모두에서 책 전체에 걸쳐 대략 25번이나 사용합니다. 이사야서 밖에서는 성경의 다른 곳에서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66장 전체에 걸친 이러한 어휘의 일관성은 수백 년의 시차를 두고 다른 저자들이 다른 부분을 썼다고 한다면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셋째, 신약 성경은 일관되게 이 책을 한 저자의 작품으로 취급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8절에서 41절을 보면 요한은 학자들이 제2 이사야와 제1 이사야라고 부르는 이사야 53장 1절과 이사야 6장 10절을 모두 인용하면서 아무런 구분 없이 둘 다 동일한 선지자의 글로 돌립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19절에서 이사야 61장을 읽으셨고 본문은 단순히 선지자 이사야의 글이라고 명시합니다. 어떠한 수식어도 없습니다. 넷째, 기원 후 1세기에 활동한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고레스 왕 자신이 이사야의 예언들에 대해 알게 되었다고 기록했습니다. 그 예언들은 그가 태어나기 수백 년 전에 그에 대해 쓰인 것들이었습니다. 요세푸스는 이것을 신학적인 논쟁거리가 아니라 명백한 역사적 사실로 다루었습니다. 물론 분명히 짚고 넘어갈 점이 있습니다. 임마누엘 토브 학자가 지적했듯이 사해사본은 저작권 문제를 독자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전수 과정의 타임라인상 너무 늦은 시기의 것입니다. 사본 증거 하나만으로는 어느 쪽이 맞다고 증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보여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누구든 추적할 수 있는 한 가장 먼 과거부터 이 책은 그것을 가장 소중히 여겼던 사람들에 의해 하나의 통합된 작품으로 다루어지고 복사되고 전수되었습니다. 유대교든 기독교든 그 어떤 고대 문헌도 후반부를 다른 사람의 글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일곱 번째, 초대교회는 이사야서를 제5복음서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가볍게 던진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이사야서가 그리스도의 삶, 고난, 죽음, 그리고 계속되는 사역을
얼마나 철저하게 예견하고 있는지 알았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과 나란히 이사야서를 배치했습니다. 직접적인 인용과 간접적인 암시를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이사야서는 신약 성경에서 대략 419번이나 참조됩니다. 이는 구약 성경 중에서 시편과 필적할 만큼 가장 많이 인용되었거나 두 번째로 많이 인용된 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무게는 누가 언제 이사야서를 인용하느냐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을 읽으심으로써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정체성 전체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는 마태복음 3장 3절의 인용처럼 이사야 40장 3절의 성취로 형성되었습니다. 바울은 다른 어떤 구약 성경보다 이사야서를 더 많이 인용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요한복음 12장 41절에서 신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놀라운 주장 중 하나를 합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이것은 단지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 6장에 나오는 보좌의 환상, 스랍들, 연기, 그리고 그 카도시, 거룩하다는 외침이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환상이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리라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불릴 한 아기를 묘사했습니다. 평범한 인간은 결코 짊어질 수 없는 칭호들입니다. 여기서 전능하신 하나님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엘 기보르인데 구약 성경의 다른 곳에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 사용된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53장은 십자가 사건 700년 전에 이미 멸시를 받고 배척당하며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림을 당하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함을 받을 한 종을 묘사했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이 이 책을 복음서들과 나란히 두었을 때 그들은 결코 과장하고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본문이 요구하는 바를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8번째, 이사야는 이방 왕을 메시아라고 불렀습니다. 이사야 44장 28절과 45장 1절에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대담한 예언적 진술 중 하나가 담겨 있습니다. 이사야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고 그의 제국이 주요 강대국으로 존재하지도 않는 왕의 이름을 부르며 그를 하나님의 메시아라고 칭합니다.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의 히브리어로 메시아의 어원이 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이 칭호를 부여한 왕은 히브리인이 아닙니다. 다윗의 후손도 아닙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도 아닙니다. 그의 이름은 고레스, 페르시아 사람입니다. 이사야 45장 1절은 이렇게 읽힙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이사야는 바벨론이 세계를 지배하고 페르시아는 지도에 거의 나타나지도 않았을 때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사람의 이름을 명시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키는 그의 역할을 묘사하며 그 모든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돌립니다. 그리고 이사야 45장 4절은 그것을 매우 개인적인 것으로 만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마지막에 나오는 이 구절은 깊이 묵상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네가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존재조차 모르는 누군가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기원전 539년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유대인 포로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는 조서를 내렸을 때 이는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에 기록되었고 현재 대형 박물관에 있는 고대 바벨론의 점토 유물인 고레스 실린더에 의해서도 확인됩니다. 고레스 실린더에서 고레스 자신은 바벨론을 정복하고 쫓겨난 민족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냈다고 묘사합니다. 이 예언은 이사야가 기록한 그대로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해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여줍니다. 그분의 주권은 이스라엘의 국경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 열방 중에서 통치자들을 일으키시며
심지어 그분을 모르는 통치자들까지도 사용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동일한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 10절에서 이집트에서 모세를 일으키셨고, 출애굽기 9장 16절에서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 바로의 완악함을 사용하셨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에서 고레스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 패턴은 성경 전체를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며, 이사야는 그것이 일어나기 수백 년 전에 이미 그것을 보았습니다. 아홉 번째, 요한계시록의 가장 유명한 구절 중 일부는 사실 이사야서에서 온 것입니다. 장례식에 가보았거나 슬픔에 잠긴 사람 곁에 앉아본 적이 있거나 혹은 이 세상이 항상 이렇게 부서진 채로 남아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위로의 말이 필요했던 적이 있다면 아마도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이 말씀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2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기원전 약 700년 전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이자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하기 700년도 더 전에 쓰인 글입니다. 사용된 언어는 거의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눈물을 닦으시고 죽음이 삼켜지며 수치가 제거됩니다. 이사야가 먼저 말했고 그 맥락은 계속 이어집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서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쓸 때 이 말씀을 다시 가져옵니다. 이것은 이사야 25장 8절을 직접적으로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선지자로부터 온 하나의 약속이 성경 전체를 가로질러 여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가 기원전 8세기에 그것을 심었습니다. 바울이 기원 후 1세기에 그리스 교회를 향한 편지에서 그것을 인용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성경 이야기의 대미를 장식하는 새 땅의 환상 속에서 그것이 성취되는 것을 봅니다. 세 명의 저자, 세 개의 다른 세기, 단 하나의 끊어지지 않는 약속, 그리고 이 사실을 더욱 가슴 벅차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이사야는 편안하고 안전한 곳에서 그 구절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쟁, 정치적 붕괴, 국가 멸망의 위협이 다가오는 시대에 글을 썼습니다. 그는 이 땅에서 죽음이 삼켜지거나 눈물이 닦여질 것이라고 믿을 만한 현실적인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썼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약속은 로마 감옥에 앉아있던 바울과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던 요한에게 소망의 덤이 되었습니다. 이사야가 25장에 심은 씨앗은 성경의 마지막 2장에 이르러서야 온전히 꽃을 피웠습니다. 성경에서 더 이상의 눈물은 없다는 말씀을 처음 듣게 되는 곳은 요한계시록이 아닙니다.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10번째, 사해사본은 이사야 53장 전체의 의미를 바꾸어 놓는 한 단어를 보존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53장은 구약성경에서 가장 상세한 메시아 예언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3절에서는 멸시를 받고 버림받은 종을 묘사하고 5절에서는 다른 이들의 허물 때문에 상함을 받은 종을, 7절에서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같은 종을, 8절에서는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진 종을 묘사합니다. 그가 묘사하는 사건이 일어나기 약 700년 전에 쓰인 글입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성경 독자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해사본 버전에만 있는 아주 특별한 본문의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11절에서 마소라 사본, 즉 우리의 한국어 성경과 영어 성경의 바탕이 되는 전통적인 히브리어 텍스트는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고 읽힙니다. 그런데 더 오래된 사본인 위대한 이사야 두루마리에는 빛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 오르 하나가 더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해사본 버전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끝에 빛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는 의미에 더 가깝게 읽힙니다. 동일한 해석은 기원전 몇 세기 전에
히브리어 성경을 초기 그리스어로 번역한 고대 70인역 성경에서도 나타납니다. 새번역 성경이나 현대 영어 성경들은 이제 사본의 증거를 바탕으로 이 단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문맥을 따라가 보십시오. 이사야 53장 8절은 그 종이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졌다고 말합니다. 9절은 그에게 무덤이 주어졌다고 말합니다. 10절은 하나님께서 그의 날을 길게 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죽임을 당하고 묻히고 그런데 어떻게든 그의 날이 연장되는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11절은 그가 빛을 볼 것이라고 말합니다. 죽음 이후에, 무덤에 묻힌 이후에, 날들이 연장된 이후에 도대체 어떤 종류의 빛을 본다는 것일까요? 성경의 나머지 부분이 그 질문에 답합니다. 욥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시기에 욥기 19장 25절에서 26절을 통해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고 선포했습니다. 다윗은 시편 16장 10절에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오순절날 일어서서 사도행전 2장 27절에서 31절을 통해 다윗의 말씀을 예수님의 부활과 명시적으로 연결했습니다. 베드로는 다윗이 자기 자신에 대해 말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는 그의 육체가 썩어짐을 당하지 않을 뿐 무덤에서 돌아오실 누군가에 대해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사야는 죽음의 장면 속에 부활을 숨겨 놓았습니다. 그는 종이 죽고 묻히고 그런 다음 빛을 보는 것을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단어 오르의 증거는 사해 근처 동굴의 진흙 항아리 속에 2000년이 넘도록 앉아 누군가에게 발견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책에서 무엇을 얻고 돌아가야 할까요? 이사야는 안전한 곳에서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전하는 메시지가 그의 가족을 표적으로 만들 것을 알면서도 자녀들의 이름을 예언적 선포로 지었습니다. 그는 3년 동안 대중 앞에서 옷을 벗어 던져 조롱거리가 되면서까지 아무도 원하지 않는 경고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고대 전승이 사실이라면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멈추기를 거부하다가 톱으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 가장 깊이 남는 것은 이사야가 평생을 바쳐 가리켰던 그 방향입니다. 그것은 그 자신도 아니었고 그 자신의 고통도 아니었으며 훨씬 더 무거운 것을 짊어지실 한 종이었습니다. 예언적 징조로서가 아니라 세상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 벌거벗겨질 한 종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찔리고 상하신 분, 이사야 53장 8절에 살아있는 자들 중에서 끊어지신 분, 이사야 53장 9절의 악인들과 함께 무덤에 묻히신 분, 그리고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이사야서 사본에 숨겨져 있던 모든 것을 바꾸어 놓는 작은 단어 하나, 오르, 즉 빛입니다. 고난 이후에, 무덤 이후에 빛이 있습니다. 이사야는 단순히 미래를 예언하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그 일이 나타났을 때 세상이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볼 수 있도록 그는 자기 자신의 몸으로 그 미래의 파편들을 살아냈습니다. 점란에 있는 22개의 사본, 신약 성경에 나오는 400번이 넘는 인용, 이사야 25장에서 시작해 고린도전서 15장을 거쳐 요한계시록 21장으로 여행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겠다는 약속, 그리고 사해 동굴에 보존되어 있던 그 이야기가 무덤에서 끝나지 않음을 말해주는 단 하나의 단어, 이야기는 빛으로 끝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어떤 새로운 깨달음을 주었다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 이것을 필요로 하는 누군가와 나누는 것입니다. 구독해 주시고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단 한 단어라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큰 도움이 됩니다. 그것이 사람들이 우리를 찾게 되는 방법입니다. 저희를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